다음 주에 오시면요 교회에 소소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몇 년 동안 현수막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출력이 됐을 때 너무 좀 어둡게 나와갖고요. 생각보다 어둡게 나와서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속상했었어요. 근데 뭐 이제 적응이 되고 또 익숙해졌죠. 근데 새롭게 좀 밝은 분위기로 좀 가려고 합니다. 예배가 좀 밝았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또한 꽤 됐죠. 밝게 하고, 그리고 창문도 가리고 있었는데 그 가린 이유는 일부러 어두우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민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소리가, 찬양 소리가 잠깐 바깥으로 나가니까 하나라도 더 이게 덧대서 소리가 적게 나가고, 또 우리 교회가 벽돌로 돼 있다 보니까 소리가 여기저기 튀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붙이면 흡음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붙인 거죠. 근데 다음 주에는 그 창문 가깝해서 좀 뛰려고 그래요. 뛰고, 만약에 이제 소리 문제가 생기면 그건 이제 뭐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성도님들 예배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참 좋고, 앞부분에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 2, 3년 전에 그 영광의 주님 찬양하시고 아시잖아요. 그거가 참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김만영 목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이제 끝부분에, 지금 예배 형식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끝부분에 그거를 하나 넣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하나로 좀 모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앞부분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이제 장로님들 사진 있죠, 제일 앞에. 그 위에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 선포하듯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하면, 자,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딱 오시면 얼떨때리지 마시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제가 그 오스왈드 샌더스의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제일 첫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문구를 보면서 마킹을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최고이시고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올려드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데, 늘 최선을 다했지만 다음 주에 더더욱 최선의 예배,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제가 다시 읽으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세례를 베풀고 할 때 이 세례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 밥티조인데, 여기서 이제 영어가 파생이 돼서 이제 베프티즘 이렇게 해서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밥티조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담그다, 물에 담그다, 또 잠기다, 또 씻다, 또 물을 뿌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이 씻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씻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씻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기독교 같은 경우는 과거로부터 이제 그 침례라 그래서 사람 몸을 물에 잠그는 그런 식으로 침례의 세례를 베풀었고, 또 북쪽에 있는 교회들은 추우니까 물을 이렇게 우리가 세례하듯이 물을 이렇게 뿌렸어요.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뭐 본질적인 의미는 침례를 하든 세례를 하든 같은 의미죠. 잠기는 것이고 씻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성경 구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일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또 순종함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적인 결단, 그 믿음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바로 제자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다니는 자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좀 더 풍성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지키도록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세례자 교육을 풍성한 생명, 그것을 12주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이런 것이고, 세례의 의미는 이것이며,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은 이런 목적과 헌신이 이루어지고, 교회는 이런 공동체이며, 성도로서 교회에게 또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이러저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무나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세례 받고 싶은데요 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내용을 오늘 시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붓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예를 들면 물속에 들어가면 숨막혀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례라는 건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씻음 받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 다시 말해서 거듭남, 구원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세례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구약의 언약의 징표였던 할례와 영적인 연결성을 지어서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인 의미에서의 할례다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란 과연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할례를 명하셨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남자들에게 행하는 포경수술하고 비슷한 겁니다. 과정은 비슷해요. 영적인 의미가 물론 다르죠. 창세기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9절 10절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몸에 표시가 생기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방식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할례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듯이, 세례라는 것은 세례 발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요 나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자신 없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아멘.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으니까 거룩하신 거예요. 단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더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구별됨이 있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는 그 모습을 기억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언약 백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죠. 3절 4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단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오늘은 유아 세례만 있어요. 감사한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근래 들어서 매번 세례식 때마다 유아 세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출산의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다음 세대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라는 건 어떤 의미냐, 그리고 또 여기 쉐마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학생 만 15세가 되어서 세례를 받은, 또 입교를 한 친구들이 또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은 어른들이지만 세례자가 있고 또 세례를 받을 것을 또 준비하고 또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유아 세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교훈을 같이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세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유아들은, 여기 꼬맹이들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닌데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 신학적 이렇게 배경을 갖는 사람도 있고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와 또 특별히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당연히 베풀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주신 선물이오니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고 내 자녀에게 동일한 영적인 유업이 이루어질 줄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삭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하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계승된 일어나는 그 약속을 믿고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하시고. 아멘.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에요. 저기 저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자녀들과 같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이제 6분의 부모님이 여기 계시죠.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단순히 유아 세례 받았다, 이제 숙제 하나 끝났다, 그렇게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유아 세례를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녀라는 거예요. 동시에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비유 살살 맞추면서 화나게 하지 말고 신경 건드리지 말고 그냥 잘 이렇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소유인 양 내 감정대로 분풀이를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늘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근데 야단을 치는데 내 감정이 거기 개입이 되고 분풀이가 들어가요. 물론 이제 사람 감정적 존재니까 감정이 전혀 없이 화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빠떼 열대 맞아라, 그래서 웃으면서 애들을 이렇게 즐겁게 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감정이 들어갔는데요, 대부분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책임의식 가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혈기와 감정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쏟아질 때가 많은 것. 그 말은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죠.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인 양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소유라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같이 한번 모든 부모님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가치관, 내 고집, 내 경험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기를 주보의 순서에 따라서 하죠. 순서가 여러분 보시기엔 조금 이상한 듯 보일 때도 할 거예요. 그럼 구속사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걸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쉐마 성경 읽기가 이제 어른들 성경 읽기하고 분량은 다르지만 진행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자녀들과 함께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아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게 참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어떤 구절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니? 어떻게 은혜를 받았니?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말씀대로 교훈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막 키우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신 이유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어린아이들 보는 책 가운데서요, 가장 유명한 책이 이제 그 Y책이라는 게 있어요. 다 알죠, 우리 친구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다 갖고 있어요. 거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열심히 봐요. 만화로 되어 있는 뭐 과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세계사도 있고 등등등. 그런데
거기 보니까 다 좋은 내용인데요. 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고 교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해서 여자끼리 서로 사랑하고 남자끼리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취향이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충격을 받고 이것이 당연하들이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가운데 동성애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인권이 중요하니까 그들을 용납하는 사랑의 마음은 좋아요. 우리도 죄인이니까 정말 벌레 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얘기했으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으면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것이 죄요? 부끄러움이 있다는 얘기는 성장 과정 가운데서 환경적인 요인이든 간에 또 어떤 거든 간에 동성애적인 것들이 이제 발달이 돼서 이렇게 그렇게 잘못됐으면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예를 들면 육신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병든 것들을 인정을 해야 치료의 길이 열리듯이 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치료의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권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 교훈으로 부모님들에게 과연 바른 성경적 가치관대로 잘 자라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교과서가 다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기신 그 책임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자녀가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내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치관이, 이 공동체성이, 이 말씀을 붙잡는 그 진지한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그리고 멘토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교육에 맡기면 안 돼요. 멘토님들은 부모님은 객관적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교회 교육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냥 위탁해서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그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알아서 살아 라고 함을 방치함을 통해서 말씀과 상관없이 알아서 살아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의 영혼에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